2025년을 보내는 마지막 밤인데 참 많이 추운 시간입니다. 맹추위를 떨치고 오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품이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하신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송구 영신 예배는 오늘 회중 찬양의 가사처럼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입니다. 또한 새롭게 다가올 2026년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실 것들을 믿음의 반응을 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온 시간에 있어서의 모든 감사의 흔적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또한 은혜는 더욱더 선명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 고정되고 그를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성령님께 매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39편은 다윗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쓴 마지막 시입니다. 나이도 많고 연약함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가장 정직하게 쓰였던 시가 바로 시편 39편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와 인생의 유한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이 5절의 한 구절에 다윗의 마음과 자기의 삶의 모든 인생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도자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많은 부를 누리고 권세를 가졌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뼘이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한 뼘과 같다 말합니다. 손이 아주 크신 분도 30cm 이상 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생이 길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인생의 길을 한 뼘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작고 짧습니다. 모세도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데 그 시간도 날아가는 것과 같이 신속히 간다 고백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게 생각되지만 한 뼘과 같고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내가 붙들고 내가 주인 삼은 것들로 채우며 오랜 시간 참 잘 살아보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성경을 보면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주 앞에서 없는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뼘 같다고 고백했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내 주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의 최확장기를 거두었습니다. 전성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 있고 최고의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와 재물이 그에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쌓았습니다. 국고는 넘쳐나고 왕궁의 창고는 가득합니다. 미래의 삶까지 든든하게 준비한 것처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맹을 맺어 관계를 쌓았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 어떤 사람도 다윗을 더 이상 넘볼 수 없는 강력함이 있습니다. 쌓고 세우고 갖추었습니다. 든든하다, 안전하다, 성공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윗의 일생의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허사일 뿐이다. 헛된 일로 소란을 피우고 있으며 그것조차도 다 허사다라고 말합니다. 든든히 세우고 있는데 그림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잡으려고 보면 잡히지 않습니다. 허상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뼘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쌓은 모든 것은 허사일 뿐이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이루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쌓고 세우고 단단히 붙잡아두는 것, 완전함을 이루려고 합니다. 든든함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달렸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쌓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수고한 것이 온전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귀한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은 나의 능력이다, 나의 권세로 세워진 거룩한 도성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 자기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에게서 나라의 왕권이 떠났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능력과 영광을 이루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7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동물처럼 살았습니다. 왕권도 그의 능력도 정신도 그의 삶의 내일도 지킬 수 없는 인생의 한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하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호흡 하나도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일의 한순간도 내가 열어낼 수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2025년도를 살아왔습니다. 내가 살은 것 같고 내 능력인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붙드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주께 드리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6년도 그 시간도 우리의 삶은 한 뼘의 인생과 같습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한 뼘의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허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이고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은 은혜의 표징이 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의 짧고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 한 말씀은 꼭 기억하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소망이 주께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망은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나의 중심을 주께로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정하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일치가 되는 것이 소망의 삶입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미래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에 주님께 눈을 고정하고 나의 마음을 고정하면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두는 사람, 주님께 일치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여러 일들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5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러나 기쁘게 여기며 감당할 수 있어요. 왜요? 미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삶 속에서 미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평강으로 시험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명예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재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과 관계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명예도 권세도 인정도 재물도 사람의 약함을 온전하게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졌어도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허사다. 명예도 권세도 인정도 재물도 사람도 다 허사다, 그림자와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안개처럼 흩어져 버릴 것이다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들은 나의 그것으로 채우면 또 다른 갈망으로 또 다른 것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갈망이 생겨요. 시편 42편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을 찾기에 내가 갈급하다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건기는 모든 시내가 마르고 들판이 다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물을 찾아 헤매입니다. 갈증의 한계를 경험하는 시기가 이스라엘의 건기예요. 그래서 목이 타 들어가는 사슴에게 물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해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주를 향하여 소망을 두고 갈망하는 자신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진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운다고 한들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돈이나 명예나 쾌락으로 채우려 하지만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은혜와 넓이와 크기에 이 세상의 것들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움받아야 할 그 공간에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봤자 다 채워지지 않아요.
공간의 차이가 있어요. 사이즈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수고하고 노력해봤자 부족하고 공허하고 불안함만 더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인생의 불안, 낙심, 걱정, 염려 아무것도 해결할 길 없는데 소망을 두라. 그러면 너희가 찬송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온전하게 채울 수 있는 분, 생수의 근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주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달려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는 2026년도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갈급함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365일 영가족 성경 읽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더하는 기도집 잘 받으셨죠? 그 기도집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하지 마시고 오직 소망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그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깨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키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더 많이 쌓겠다, 더 완벽히 지키겠다가 아니라 주께 소망을 두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야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으시고 세워주셔야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모두가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도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온전하게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야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세우시기를,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소망을 두는 일에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께 소망을 둔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사업도 주께 소망을 두겠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생업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떨까?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와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나그네는 어떤 모습이죠?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의 길에 누가 동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39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내 혼자 나그네 길을 걸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힘이 없고 늘 두려울 텐데,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의 길 외롭지 않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행복합니다. 왜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주께 소망을 두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나와요. 근데 그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나그네와 같은 삶들이었다, 외국인과 같은 거류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 떠났습니다. 모세는 왕궁의 영광을 거절했습니다. 노아는 세상에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 그들의 삶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기도 했고 깨지기도 했고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붙잡은 게 있어요. 주께 소망을 둔 거.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이 넘어지고 깨어졌지만 주와 함께하는 복된 걸음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뼘과 같습니다.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영아부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유년부, 초등부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겁니다. 그것도 다 이룬 건 줄 알았는데 허사일 뿐이다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 뼘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주께 소망을 두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도 내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와 함께 가는 나그네, 주와 함께 하는 나그네, 우리의 인생의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손을 잡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 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